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믿음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고 결국은 은혜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가끔 딴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다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요. 아무리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저 헬스클럽 다니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육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은혜를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은혜가 됐기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은혜고 왜 은혜고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분명히 정확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무엇이 은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친밀히 알면 그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저는 가끔 성령 충만하고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꼭 제가 살아있는 게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는요,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을 내가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미 천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만.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오늘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마. 그런데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영어로는 fullness, 독어로는 unendlichen Reichtum. 네, 맞죠? 비슷하게 맞았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어떤 샘에서 물을 계속 길어다 마시고 해도 그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끝없는 샘물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나에게서부터도 또 넘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부터도 끝없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고요, 감사로 넘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우리 영어나 독어에 포함되지 않은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플레로마, 이 충만하다는 뜻 안에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완전이에요. 그렇죠? 이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른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플레로마는, 이 충만은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 내 안에 부족함 없이 완전한 만족, 그것으로 가득 차는 상태, 이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은혜 받은 다음에 온전히 내 라이프를, 내 삶을 주님께 올인하기 전까지는 이상하게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요. 네. 제가 사업을 했어도요,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모자르더라고요. 왠지. 그리고 제가 뭔가를 얻어서 명예나 어떠한 성취를 했을 때도요, 가도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더 얻으면 될 것 같아.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근데 가봤는데, 얻어봤는데 또 부족해요. 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네. 과장이 되면 조금만 더, 부장이 되면 조금만 더, 이사가 되면 조금만 더, 결국 회장까지 갔어요. 사장까지 갔어요. 근데 다 되고 나서도 뭔가 부족해. 회사 하나 더 차리고 싶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더라고요. 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 육적인 욕심.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요, 그 주님의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 보고 이거 더 갖고 싶다, 저거 더 갖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요. 더 갖고 싶은 건 딱 하나.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갖고 싶은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충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부족함의 연속에서 끝없이 목마르고 끝없이 굶주리며 사는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도 더 부족한 게 없이 만족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한 다윗이 왜 그 고백을 했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장준서 목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플레로마, 충만하신 주님. 이 플레로마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충만은 넘치는 은혜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시간 많고 맨날 그것만 하니까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일하면서 살아야 되고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요한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아니라 다윗만 아니라 12제자만 아니라 우리가 다예요. 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플레로마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 만큼 얻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이룬 만큼, 내가 쏟아 부은 만큼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은 실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나의 업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기도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섬겼습니까? 네,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한테 모든 공로, 모든 업적 다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 의만 두꺼워집니다. 남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모든 일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팔짱 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모임마다, 사역마다 따라다니면서 실수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잘못할 때도 많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못하고도 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은 것도 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만 진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은혜, 이 충만한 플레로마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더 성경 펼쳐보시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이 플레로마의 충만한 완벽한 사랑은 변함없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대충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로우심 앞에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완벽한 의로움만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한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공로,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플레로마, 완벽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꼭 잡으시고요. 당신에게 플레로마의 은혜가 오늘 임했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앞뒤로도 한 번씩 인사하세요. 네. 아직도 얼굴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무엇이 그렇게 은혜인가? 지금이 이제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은혜 시대.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상황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몇 년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요, 헤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시대, 영적인 흐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린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후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시대,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이요, 일본의 식민지로 38년간이나 고난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일본식으로 다 배웠어야 해요. 심지어는 일본 이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요, 일본말로 해야 되고요, 일본식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어요. 식민지 시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때 태어났었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떨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잡혀가서 그냥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식민지 시대.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다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전쟁 시대가 있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지고 북한이 총과 탱크를 몰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 시대도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어요. 서로 죽이고. 그때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큰아버지도 그 전쟁터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가 내 운명을 바꿔놔요. 만약에 내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그 피 터지는 그 전쟁터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 복음 듣고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것도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핍박받지 않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이 왜 은혜 시대인가를 분명히 또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 시작하는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6절을 설명하고 17절에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와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 시대란 무엇인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우리 앞에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의 이름이 이 1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분명히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소개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로 소개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7절에 와서 우리에게 그분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접어놓는다. 안 봐도 된다.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네. 왠지 모르게 구약의 그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또 613개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수없이 까다롭게 복잡하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왠지 율법은 뭔가 답답했어요. 지켜도 깨름칙하고요. 지켜도 안 지켜지고요. 결국 딜레마에 계속 빠졌던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무리 졌다. 마침을 맞춰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대의 반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안 믿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죠. 율법은 나름대로 다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자, 그러면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입을 열 때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하루의 첫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세요. 말을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들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알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정말 감사 중에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